자,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또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큰일, 죽는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와 매일같이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어린아이가 살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뭘까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갑옷과 투구를 전신갑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사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이미 사탄에게 속은 거라는 거죠. 사탄은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무장한 군사에게는 총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군인은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적진이 밀려올 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허리띠로 바지를 단단히 묶어야 또 군인으로서 또 행진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군인에게는 허리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함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게으른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유혹과 각종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노예 재정을 10년 동안 노예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노예 재정을 관리하는 동안 돈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직과 진실함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제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양심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으면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함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신경은 뭘까요? 호신경은 전투 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의 가슴 속에 대는 구리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그 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범했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죄에
얽매이면 매이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집사라고 할 수 있어.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사탄은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범했던 죄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 나 자신 없어. 나 목사 될 자격 없어. 나 집사의 자격이 없어.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절망과 자질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깨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 불화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각종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탐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맞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제가 노예 제정을 맡고 있을 때 끊임없이 저를 향하여 탐심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각종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탐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댈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물어보십시오. 천주교인들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가서 예배 미사를 드려도 그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선행을 얼마나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본인이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강력한 공격력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수요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늘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치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제 사탄이 틈탈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틈탈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탈 기회가 주어지면 사탄은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절대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